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곧 예수는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없고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지금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든든히 주의 사랑 교제 나누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제자들로 의의 병기들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점점 성숙해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악한 시대에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해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르고 우리 아직 깨끗하게 그렇게 지지 못했던 우리 아주 내면에서의 죄성이 우리를 자극하고 속이고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악들이 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이상하게 알도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속이고 가리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여 서지 못하면 언제든지 거기에 넘어가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났을 때는 그렇게 확신에 찼었는데 물론 가룟 유다는 빼고 이곳에 천국 같기도 하고 더없이 행복했었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살 수 있었을 줄 알았는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니까 마음도 예수님도 안 계셔서 그런지 흩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희미해지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도 다 놓쳐버린 듯하고 그렇게 허지부지해지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내가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부활이 뭔지 모르는 말씀을 해주셨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죠. 이 요한복음 21장이나 되는 앞으로 또 남아있는 2장까지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 이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기록해서 이제 한 장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 기록했던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고 믿을 때에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 천국 상속자의 자격이 다 주어졌는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떠나셨지만 제자들은, 특히 이 사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한 관점을 부여잡고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표적, 이적, 신기한 일을 행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생각했을 때 적어도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은 그거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다 뺐어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 이것은 여기 21장까지의 기록으로 충분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을 안 봤는데 어떻게 봤다고, 있다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있다는 증거를 보여보세요. 이렇게 친구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니? 하나님 보여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하나님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안 듯 하였는데, 물론 그거 믿음도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적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보다 잘하는 게 거의 없어요. 잘하는 게, 나은 게 거의 없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제가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보여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한다니까요. 틀렸지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시다는 거 다 알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몰라. 2000년 후에 우리는 하나님 계신지 몰라.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계신 거 알아. 하나님은 계신데 문제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얼마 전까지 3년 동안 우리 제자들을 이끄신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생명이라, 이걸 전해서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적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는 대로 막 질문을 하면 답하는 게 다 맞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무슨 이유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와 나 예수가 이제 너희를 보내는 이유가 거의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나 예수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유사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따져대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막 당황스럽고, 순간 나도 성경을 읽지 않고, 여기서 나는 나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신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예배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막 흔들려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막 의심되고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이걸 흔들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는데, 오늘 안에 본문의 내용도 그 관점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요한이 기록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막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막 죽이라 하고 막 소리치고요,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어떤 유대인들은 막 초롱하여 네가 막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하고 막 했고요. 또 예수님을 막 사로잡으러 갈 때는요, 예수 믿는 예수당이라고 하면 막 다 잡으려고 해서 막 도망가고요. 또 한 제자는 벌거벗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요. 막 잡히면 막 큰일 나니까 지금 막. 그래서 예수님이 딱 앞에서 사가지고 저 사람들은 제자들을 딱 보호하시면서 누구를 왜 왔느냐 묻고, 나만 잡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딱 잡히고 제자들은 싹 숨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시는 이유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사건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막 이렇게 힘들게 잡히고 제자들 돈뿔뿔이 도망가고 예수님 죽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해서 유대인들한테 들키면 큰일 나고, 유대인들이 안 들키게 몰래 저녁에 모였어요. 밤에 집에. 그것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군지 확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들여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딱 걸어 잠그고. 왜냐하면 이러다가 들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우리를 죽일까 봐, 예수님처럼 같이 죽일까 봐 두려워서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문을 꼭 잠그고 두려워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날,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일찍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대신 소문은 들었어요. 베드로, 요한은 소문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들었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유일하게 봤어요. 그날 저녁에 두려워서 문을 열고 있지 못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문을 닫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믿어요? 봤어요?
봤어요. 제자들이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두려워 떨었으면 막 그게 그냥 평안이 제일 필요해요.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평강이에요. 평안은 마약으로 안 돼, 술로도 안 돼. 되는 듯 해도 마약하면 되는 듯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질 거예요. 그거 먹으면 막 황홀경에 이르니까 대단하니까 좋아서 계속 맞을 거예요. 그래서 막 최고 극락에 천국에 간 것 같이 막 착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약이 떨어지면, 약물의 효력이 떨어지면 또 지옥이야. 또 맞아야 돼.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술로 됩니까? 술을 마시면 아마 굉장히 위로가 될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막 슬펐던 마음이 평안해질지 몰라요. 확 취해보시면, 안 취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막 평안이 될지 몰라요. 아, 기쁘다. 내가 염려가 사라진다. 아, 좋다. 또 마시자.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자. 할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한번 가서 목 놓아 크게 부르자. 아니면은 조용히 산으로 들러가자. 아니면은 노래방으로 가자. 거기서 다 안식을 얻을지도 몰라요. 평안을 얻을지도 몰라요. 일시적인 평안. 아니면 오염된 평안, 착각의 평안을 얻을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고 완전한 평안이고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평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는 평안, 참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자마자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다는 건 몰라. 부활한 것은 이제 막달라만 알고 막달라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 요한만 소식을 들어서 제자들은 소식 들었을 텐데 잘 몰라. 정말 예수님께 부활하셨을까 염려, 의심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까? 막달라 말이 맞을까? 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했을지도 몰라요. 도마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손을 옷으로 딱 가리시고 옆구리를 가리시고 내가 부활했거든 하신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흔들릴 거라는 걸 알고 흔들릴 거라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손을 보여주셔요.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우리는 못 봤지만 어제 사모가 이야기하는데 식당에서 두 분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하고 식사 준비하신다고 저는 안 봤지만 믿었어요. 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사모가 이야기한 걸 다 믿어버려요. 최 장로님 한 5시 정도 되니까 잠깐 들렸는데 제 방에 잠깐 들어오셨어요. 하루 있었던 일을 저는 믿고 여러분도 말하는 게 믿어져요. 근데 이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면 믿겠어요? 의심할지도 몰라요. 증거대라고 해랄지 몰라. 그때 그 사람이 어디 있었냐? 증거대봐라.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 증거대봐. 예수님 보여봐. 알지 몰라요. 예수님 보여주셨는데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손을 딱 내밀어서 저는 그 손을 못 봤지만 저는 그 허리에 찔려있는 그 창자국을 못 봤지만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방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손 뚫려있는 못자국 못이 박혀있던 그 자국을 보고 그리고 이 허리에 찔렸던 창자국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맞아. 내가 소문만 들었던 아니 멀찍이 봤던 그래 나는 도망쳤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창자국에 창에 찔리고 허리가 그리고 이 손에 못으로 찔렸는데 못으로 박혔는데 그래 맞아 저분이야 하면서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보고 막 기뻐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 빼놓고 12제자 중에 한 명,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디두모라는 토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떠나셨어. 기쁘고 즐거워한 후에 예수님은 떠나셨고 뒤에 이 디두모라는 토마가 그 모여있는 장소에 왔어. 좀 늦게 왔겠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좀 전까지 우리 주님께서 계셨다.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토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 예수님 너희들 봤다고 한 거 소용없어.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봐야 되고 내가 내 눈으로 봐도 보고 내 눈도 안 믿을 거야. 나는 내가 직접 보는 거기에 손을 넣어봐야 넣어보고 감각으로 만져보고 정말 그게 들어갔는지 뚫렸는지 옆구리에 그렇게 창자국에 쏙 들어갔는지 내 손으로 만져보고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약간 의심스러웠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의심할까 할지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먼저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심이 싹 사라졌다고 했거든요. 이 디두모라는 토마는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이 의심이 너무 큰데 저 같으면 좀 믿어주겠는데 그냥 좀 따라주겠는데 제자들이 다 이야기하는데도 거기에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봤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그 손에 못자국 그 못자국에 손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안 믿었는지요. 오늘도 안 믿더니 내일도 또 안 믿는 거야. 어제 예수님 우리 왔다니까 맞아. 그 다음날 사흘째도 또 안 믿는 거야. 그 다음날 나흘째도 안 믿고 다섯째도 안 믿고 여섯째도 안 믿고 계속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토마가 계속 안 믿어.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좀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끝까지 안 믿어. 8회에 지나서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토마도 그때는 같이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어요. 8일 동안 안 믿었어. 8일 동안. 나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의 그 못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안 믿어.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손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어. 8일 동안 안 믿었어요. 다른 제자를 다 믿음에도. 예수님께서 저의 견해로 생각으로 적어도 오늘 요 시간은 요 때는 도마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도마 제자라서 사랑해서 도마에게 믿음 없이 살지 말라고 하시기 위해서 요 장면은 적어도 토마 때문에 오신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8일 동안 안 믿고 있으니 이 제자는 가룟 유다가 아닌데 이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인데 예수님을 못 봤다고 안 만져봤다고 계속 안 믿고 있으니 제 견해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있는 곳 공간에 토마도 같이 있는 공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8일이 지난 후에 찾아오셨어요.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도 평강이 있어야 되고 오늘도 평강이 있어야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안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바로 말씀하신 것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에게.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지금 우리가 신자들이 오늘 무엇을 먹고 입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집에서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을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인생을 한번 남아있는 여생을 재미있게 살아보느냐 이게 아니에요. 어디 누리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잘 안 갖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실제로 도마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전달함으로 믿음을 잘 갖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다른 것 아니야. 나 부활했어가 아니고 도마에게 물으시면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8일 동안 안 믿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셔서 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계속 토마가 안 믿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토마야 왜 얼굴빛이 이상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고 평강이 있을지다 한 다음에 바로 토마를 향해서 하는 말이 토마에게 이르시되, 이 토마에게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봐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만져봐 그래. 그리고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토마가 봤어요. 꼭 이번에는 만질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제 한국 갈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아. 그래서 토마가 예수님한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또 요한은 토마도 알고 있다는 거지. 토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것을,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요한이 그대로 적은 거죠. 토마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의 주님이시다, 구주시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수님 있다는 증거 대보세요.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봤냐고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 어디 있냐고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제가 어제 집사님과 권사님이 식당에 있다는 거 만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믿어요, 듣고. 요한은 예수님을 봤고 만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 중에 꼭 믿음에 관련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증명할 만한 그 사건을 모았는데 요한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글로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일 글로 적어요. 어제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봉사하셨다고 아내가 일렀다. 몇월 며칠 적어놨어. 2000년이 지났어.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기록했는데. 아니,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제 식당 봉사했다고 적어놨는데 2000년 후에 이걸 누가 발견했어. 이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2000년 후에 발견했는데? 왜 진짜예요? 그 당시에 함께 있던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그 기록한 사람의 증인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 2000년이 지나도 글로 그려냈던, 글로 적었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지금 다 봤다니까요. 토마는 끝까지 안 믿었다니까요. 보기 전에, 만지기 전에 못 믿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그걸 보고 토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되겠어요? 토마처럼? 그러면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세요. 저는 성경만 봐도 믿을래요. 왜냐하면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이 신실하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몇 가지를 지금 전하고 마치려고요. 첫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평강 이야기는 했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성령 받은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요한은 적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하고 성령을 받는 것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이게 제자들 마음속에 크게 와닿아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을 믿고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이제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꼭 같은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매일 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 그것 충분해. 그리고 성경 펼치고 싶을 때 한 번 펼쳐주면 고맙고, 그리고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 싫으면 부끄러우면 어쩌겠어. 괜찮아. 그럼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잡아주니까 걱정하지 마. 인생 한번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거 누구나 다 욕망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너희들 다 알아. 내가 만들었거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세상에서 즐겨. 근데 너무 나를 모르면 내가 서운하잖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막 살다가, 그러나 너무 나 모른 척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천국은 반드시 데려가 줄 테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처럼 나를 인정해 주면서 지내주면 고맙겠어. 그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교회 한 번 나가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너를 아들로 딸로 삼았으니까 그 천국에도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것이 이유가 있고, 그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데는 대충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얻고 누리다가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까 책임져 주니까 천국에만 올인하면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방식대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내가 택했는지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고 죽었고 부활했으니 너희도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희생했거든요. 당신을 다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도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받았던 사명이 있는 삶을 나 예수가 살았듯이 너희도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사명자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잘 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빛처럼 소금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냥 그게 사명자예요. 사명자. 마지막에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용서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요, 한두 번 아주 이해할 만한 일은 용서하지만 큰 일은 절대로 용서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거든. 너무 속상하거든. 화가 치밀어 올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용서하기 싫어. 절대로. 내가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이거 절대 용서 못 해주겠어. 그런 게 막 미움이 확 일어나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회 용서해 주면 죄가 없어져.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살기를 바라는데, 나 예수는 너희들 그거 잘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데 나를 생각해봐. 나는 정말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흉악한 죄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해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러 내가 죽었잖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말은 너희들 스스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용납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아니면 모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반드시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천국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자로 믿으라. 그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대충 알고 믿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성령을 받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너희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알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맞긴 맞아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본이 될 만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를 죽이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 삶을 살아가야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사명자로서의 인생을 내딛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 길을 아무도 안 걷고 천국 가실까 봐 제가 두려운 거예요. 이 길을 이야기하는 저의 설교를 싫어할까 봐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명자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그냥 천국의 확신만 가지고 천국에 꼴인하고 싶어.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 봐.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아니고 요한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았다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냥 인생이 아니라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살아갈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기에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요한의 이해이고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김상준 목사의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천국 보낼까 봐 두렵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도를 만들고 저만 천국에 갈까 봐 두렵고 저도 흔들리고 겨우 구원받을까 봐 두렵고 우리가 왜 땅에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지 예수님과의 관계에 깊이 있는 사랑이 싹 트지 않고 그냥 시들시들 살다가 천국 가게 될까 봐 그 목회자로 제가 이름이 천국에 올려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이 흔들리면 물으시고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평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평안을 달라고 참 평안을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받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삶인지 흔들리시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예수님께 물으시고 저하고 말고 예수님과 교통해서 예수님께 확답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서 제자들의 성령을 입고 성령을 경험하고 달라져서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았던 것처럼 그런 완전히 바뀌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가득하게 곳곳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고, 우리가 구원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우리가 되었다는 확신을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인지, 나를 왜 살게 하는지, 나를 왜 이 땅에 있게 하시는지,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지,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지, 우리 가정에 왜 나를 허락해 주셨는지, 직장에 왜 나를 있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런 관계에 왜 나를 있게 하시는지를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바르게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